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이 2장 1절부터 11절을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표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첫 표적. 첫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 우리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거듭났다, 나는 중생함을 얻었다, 고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자. 지난주에도 실로암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밝게 눈이 떠져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뜬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큰 줄 이해를 못하면 그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첫 표적이다. 그걸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일상이 되고 일생 동안의 그 괴로움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그 안타까운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 사망 선고받은 우리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육체의 부패성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니고데모도 그랬죠.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자리고 법관의 자리고 지식층이고 재물도 많고 아는 것 많아도 당장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뱃속으로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그렇게 단순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해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거듭난 인생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결혼식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고 다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는 먼저 오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중에 청함 받은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한 사건, 그것의 시작입니다. 잔치집을 위해 가지고 모자란 포도주만 채워가지고 다 먹고 마시면서 좋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생명운동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운동, 구원운동,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이 혼례에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은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보시면은 복선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서는 foreshadowing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 속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혼례,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에게 혼례라는 것은 영적인 면보다도 그들이 믿는 그 율법에 관련돼 가지고 그들은 결혼식 한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보통 1년 전부터 정혼을 합니다. 결혼 말고 정혼을 하면 그 정혼이 곧 결혼이다 생각해서 실질적인 부부와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정혼을 하고 그동안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그 결혼식 전날에는 아예 신랑 신부는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답니다. 요즘에 결혼식 할 때 금식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한다 그러면은 뭐 정신없죠. 그냥 막 몇 달 전부터 막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결혼식 준비할 때. 그죠? 우리는 다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결혼식 할 때 뭘 준비해야 되고 예식장 어디를 구해야 되고 못했으면 또 빨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 일이 있지.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결혼식 하루 전날에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잘 갖췄습니다. 그러니 결혼식 전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 반면에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식 날만 되면은 잔칫날. 세상 천지에 이렇게 먹을 만한 내가 눈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쫙 깔려 있고 거기다가 그 혼례가 되면 포도주까지 있어가지고 그들이 먹고 싶은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혼례 기간이 한 7일 정도 됩니다. 7일 길죠? 그 7일 기간 동안에 각종 음식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가지고 배불리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혼례였습니다. 당시에 이 포도주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포도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포도주를 먹었네요. 자꾸 초점을 거기다 맞춥니다. 그것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이 첫째는 물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물을 먹되 그 포도주라는 것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조금 비쌌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그 석회질 섞인 물을 막 먹고
잔치자리나 아니면은 조금 고급스러울 때 가면은 포도주를 내놓는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먹고 취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물 대용으로 주는 것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웅덩이를 파놓고선 물을 다 담아놓고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석회질이 가라앉으면 그 물을 떠다가 먹어야 되는데,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그 물조차도 떠마시지 못하면은 그 포도주를 먹는 그 기쁨은 누가 뭘 갖다 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져야 될까요? 떨어지지 말아야 될까요? 떨어지는 건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먹을 거 완벽하게 준비하고, 포도주는 곧 기쁨이고 먹을 거는 곧 기쁨이고, 내가 어떻게 기다리니 이 혼례잔치인데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 모두가 모여가지고 기쁨을 누려야 될 혼례인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완벽하게 1년 동안 정원해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유대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준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만큼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쫙 깔아놓을 만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도 그 결과는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혼례가 어떤 혼례입니까? 기뻐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기뻐해야 될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렇다면 그게 혼례겠습니까? 세상적인 혼례는 바로 이렇다. 예수님께서 왜 혼례를 언급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례의 주인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이 연회장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것입니다. 장소. 왜 하필 갈릴리 가나라는 것을 앞에서 언급을 했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부가 사는 곳이고, 잘 사는 곳입니까? 못 사는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수도권에서는 잘 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못 삽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혼혈족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만 살고, 갈릴리 사람들은 다 어부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었고 작은 동네였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연약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했었더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그 많은 것을 준비한 가운데에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과 기쁨을 누리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바로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추한 곳,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좋다 많다 기쁘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허무함이고, 갈릴리 가나와 같이 우리는 다 연약함이고 내세울 게 없고, 아무리 많이 배운 니고데모처럼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갈릴리 가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례에 가셨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하루, 이틀, 사흘. 3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로 나타내는 이 3이라는 숫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부활하실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역사의 숫자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굳이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을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흘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여. 여자라는 것은 이거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환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의 뜻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때를 이루고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 내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렇게 오셨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해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만사를 예정하신 모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도, 우리의 월도, 우리의 시도, 우리의 분도, 우리의 초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실 때에 눈이 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고 거듭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고자 앞에서 드러내신 그 배경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나씩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4일째 오셨어요? 왜 하필 혼례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일찍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조차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좀 해라.
마리아가 먼저 와가지고 홀레에 와 있어서 이 상황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 다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하호호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으니 이제는 이 하객들이 갈 판이다. 지금 빨리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섭섭합니다. 그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내가 어머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읍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포도주 갖고 오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내가 그냥 아들을 뭔가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기다렸다가 행하라. 참 이런 믿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콧방귀를 끼겠죠. 뭔 얘기를 하려고, 우리 여기 연회장도 있는데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지시를 받아야 될 수 있는데, 여기 하인들이라는 걸, 하인은 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둘로스라는 종의 헬라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돌로스라는 말은 진짜 노예나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디아코노스는 혼례를 돕는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요구를 따라라.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고 그들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인들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리아와 같이,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순종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이 복된 모습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린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탈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책망과 꾸중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라 하지만 그 인내가 나에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 가운데에 방해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종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저 온순하고 침착하게 그 일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 거듭남의 참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시사항을 내리십니다. 저기 보면은 정결의식을 하려고 갖다 놓은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워라. 여기 보면은 두세 통 드는이라고 되어 있죠. 두세 통 드는. 여기 두세 통이라는 한 항아리당 한 16갤론 정도 들어간답니다. 16갤론. 그러니 대충 따져가지고
6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6개의 항아리였을까?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뭘 나타낼까요?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를 나타내죠? 완전한 수. 왜일까요? 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나타낼까요? 아까 3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수.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다 만나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수가 7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빠져서 6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숫자입니까? 부족한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형식주의이고 의식주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례를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먹고 마시는 항아리가 아니었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항아리입니다. 그들이 갖다 놓은 항아리가 6입니다. 그러니 혼례는 뭘 해도 부족하고, 사람의 지혜로 해도 부족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도 부족하고,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지혜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례에 오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꾹꾹 눌러가지고 들어가도록 지시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완전한 상태. 정결의식이란다는 거, 이 손 닦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손을 닦고 아무리 그들이 혼례에 들어오려고 깨끗한 몸으로 들어와도 더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다 부족한 인생이고, 더러운 인생이었고, 내놓을 수 없는 인생이었고, 불완전한 인생이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마다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살아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역사입니다. 혼례에 아무리 들어가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항아리를 채우시고 이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에 봤더니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연회장은, 그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지금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이 연회,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연회장도 모르게 어디서 난지를 모르는 포도주가 떡하니 나온 것입니다.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 걸 압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라. 내가 그러라. 예수님 그분이 나가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니고데모가 고백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거듭남의 영혼들은 변화됐을 때에 즉시로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한 그 시와 때와 변화된 역사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지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한 포도주로 10절에 봤더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 내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야 포도주도 절약하고 좋지 않겠냐.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연회장. 그런 연회장이 지금 이 포도주를 먹어봤더니 무슨 포도주라는 것입니까? 아주 퀄리티가 좋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숨겨놓고 있다가 지금 내어놨느냐. 얼마나 이 포도주가 변화의 역사를 가져왔는지 연회장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거듭난 모습을 보면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놀라야 됩니까? 포도주가 변한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치와 용도가 변했습니다. 가치와 용도가 변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 돌 항아리는 뭐에 사용되는 항아리였습니까? 정결 의식을 사용하는 것, 손을 씻는 것,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그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다 물을 넣고, 물도 그 뭐 좋은 물이었겠습니까?
물을 넣었더니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데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쓸모없던 것이 연회장 자리에까지 오를 정도로 가치가 좋아지고, 또 용도가 물이었고 손 씻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포도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은 가치와 용도가 변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좋다 먹고 즐기고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 우리의 용도가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에서 정말 믿는 크리스찬으로 그 가치가 변하고 용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뭐가 변했습니까? 위치가 변해. 위치가 출입구에 있어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 돌항아리가 포도주, 가장 최상급 포도주를 가지고 가장 좋은 높은 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불만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니 이제는 세상 거 다 뒤로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기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변했습니까? 색깔과 맛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먹어봤더니 최고급 포도주입니다.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우리도 색깔과 맛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1장 15절에 보면은 포로 잡혀갔더니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 안 먹고 채소로서 자신의 몸을 다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여 다 최선을 다했더니 그 얼굴이 광택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욕하고 싸우고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오면은 오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가? 난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서 싸움을 하며 싸움박질하며 조폭, 갱스터였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색깔과 맛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과거의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는 온순한 최고의 사람으로 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그 색깔과 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흙탕물이었고 쓴맛이었지만 지금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하얀 빛깔이 나는 우유와 같은 색깔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미우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다 나도 해당되는데, 그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면은 포인트 하면은 1, 2는 상대방이지만은 3개는 누구한테 갑니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가락질하면은 상대방은 2개지만 저는 3개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 너 때문에. 그럼 상대방은 그럼 너 때문이.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육신의 일비 한 가지에 슬퍼하고 한 가지에 기뻐하고 한 가지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볼 때마다 우리 성도요, 창광교회 나오시는 우리 누구 집사님, 우리 누구 성도님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의 색깔과 빛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서로 교제 나눌 때마다 하하 호호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기쁨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혼례가 그냥 세상이 즐기는 혼례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마다 오늘 혼례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거듭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자리겠습니까? 그 기쁜 자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적으로 준비하고 세상의 지혜로 계획하고 세상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결국은 부족하고 결국은 불완전하고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부족함이 완전함으로 변하고 불만과 불평이 기쁨으로 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혼례의 잔치로 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는 거듭난 인생으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아닌 완전하고 기쁜 일만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